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헤롯 땅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두개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질문, 그리고 사두개인의 질문, 그리고 오늘 주시는 28절은 바로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은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질에서는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서기관은 율법과 전통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쉐마를 통해서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결합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결합해서 대답하시는 것은 질문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13절로부터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소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의 사두개인, 즉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수원법을 가지고 대답하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이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8절로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왕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목적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정통성을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한 겁니다.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4절에서 특별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질문하는 질문은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8절에서 질문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첫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가장 중심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을 인용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29절, 30절, 그리고 31절에서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결합해서 대답을 제시해 주자 3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이 서기관.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그 정통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가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했던 사두개인이나 또는 바리새인, 헤롯 왕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긍하는 측면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입이 떡 벌어져서 34절에 보게 되면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질문하는 대상에 맞추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재리에 밝은 사람, 또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나 그 사람의 배경에 맞추어서 적절한 대답을 줘야. 이 말은 그 대답의 내용이 변질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의중을 간파하시고 이들이 제일 꼼짝 못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계명,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뭐냐, 첫째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첫 번째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갖고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는 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주 너의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의 감성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니 해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뜻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성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결합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받으신 다음에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 대답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본문을 서로 결합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경의 내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출발은 성경의 내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서기관의 대답을 받고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던져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과 또 다른 구절을 결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도 그런 내적인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적인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성경을 밖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 그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밖에서 누가 뭐라고 설명한,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아하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5절이나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콘크리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모든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부정적인 입장.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 30절에서 신명기 6장 4,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를 돕고 그의 삶을 세워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뭐 크게는 못하지만 난 그래도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그가 그 어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이면서도 내가 어떤 환경이 되니까 그냥 돕는 거,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안 돼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도와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그 이웃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의미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우면 춥고, 그러면 내가 추우면 그 사람이 춥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추운 날씨에 불 떼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세요, 뗄 그 연료값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위선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의 문제는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지만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거짓부렁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메시지로 사랑을 선포하면 사랑의 행위를 해야 돼요. 사랑의 행위가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일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해요. 그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말로 거짓된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한국 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A라는 집사, 내일은 B라는 집사,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두 번째 3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를 네가 보호하듯이 보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지만 사랑의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띵 하고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실천적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 33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33절에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예배 속에서 말의 화려한 잔치인 설교를 통해 아멘 아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것이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이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내가 어떤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 관계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비웃거나 그냥 코웃음 치거나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로는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로만 사랑하는 자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라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의 반응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 32절로 이제 이어지는 34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 서기관의 반응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끊어야 돼.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덧붙여요.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참 말씀의 참과 오류를 자기가 판단해요. 이게 교만해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걸로 끝나야 돼. 그러면서 33절에 또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보호하는 삶이 그가 제사 드리고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의적인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2절, 33절, 34절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평가합니다. 그런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에 있다,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후에 사람들이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서기관이 말씀에 능통한 자이기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결합해서 그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상황이 다급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조금 시비투로 어떤 그런 입장에서 간구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애티튜드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들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이 누구든지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서기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지금 말씀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그걸 평가하려고 달려들어요. 그건 굉장히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은 그가 또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적인 입장을 갖는 자들, 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 내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8절로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갖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을 보호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비록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친절하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려는 것이 성도의 입장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